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아내 사라가 그렇게 요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종이 낳은 아들과 그녀가 낳은 아들이 같이 유산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이 일에서 아브라함의 의지와 힘은 약하고 무력합니다. 아버지이지만 가장이지만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가 손수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그것을 챙기면서 그것을 메워주면서 그것을 메고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딱히 갈 곳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디에서나라도 살아남고 잘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땅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의 최선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최선이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의 최선이 마지막으로 손수 짐을 챙겨서 건네어 주고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버지이고 가장이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의 거울입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 책임져 주고 싶지만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 같은 것 정도 챙겨줄 따름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부부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람의 최선이라는 것이 참 변변치 못합니다. 최선인 만큼 괴롭고 최선인 만큼 속상합니다. 최선인 만큼 무력하고 최선인 만큼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길을 나서자마자 곧 곤경에 빠집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덤불 아래에 뉘어 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속수무책이고요. 어머니 하갈도 속수무책이고요. 아이 이스마엘도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의 최선만으로는 답이 없음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최선이 전부라면 구원이 없음을 이보다 잘 보여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이렇게 된 시작이 다 사람의 최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녀와 이삭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그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려는 그녀의 최선. 종이 낳은 자식은 주인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그녀의 최선. 이 최선의 결과가 본문에 이른 것입니다. 이삭을 낳을 줄 몰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면서 대를 이어가니까 그녀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아예 낯선 사람을 양자로 삼느니 정말로 그럴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양자로 삼느니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참고 또 참으면서 같이 살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겠다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협한다고 지레짐작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어머니로서 또 그 집안의 한 아내로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정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최선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일지라도, 어머니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가장일지라도 사람의 최선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최선이 모두가 사는 결과를 낳지 못하고 사람의 최선이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다른 최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일로 괴로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사람의 최선을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최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진짜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오늘과 내일이 당신의 의지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때만 무사히 넘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먹거리 하나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버림받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당신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당신의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복을 받겠지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땅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땅의 사람의 최선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땅의 사람의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이다. 하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일지라도 그러합니다. 가장일지라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모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최선을 넘어서는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곁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돌보면서 저마다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이어서 다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이어서 다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이어서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도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걱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랑에 있어서 한이 없으십니다. 은혜에 있어서 한이 없으십니다. 의지에 있어서 한이 없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한이 없으십니다. 인자하심에 있어서 한이 없으십니다. 성실하심에 있어서 한이 없으십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꽤 대단해 보여도 아브라함의 최선과 같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당장에 끝나는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는 오늘의 평안도 이루지 못하고 내일의 평안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이루어야만 한다는 무게감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때도 평안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둘이 함께 자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느냐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그러니 우리는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의자 뺏기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만 있지도 않고 하나의 모습만 있지도 않고 더하기와 빼기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살아가는 길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길마다 사람의 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사라와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깨달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최선은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가 열려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삶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돌보심을 믿고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밝은 눈과 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지혜이고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온갖 짐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사람만의 최선과 열심과 한계와 무력함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최선으로도 오늘과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저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듣게 하여 주십시오. 늘 곁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이 저희의 최선이고 지혜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